하네요. 잠깐 자, 88문을 한번 같이 제가 읽고 답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은혜의 수단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바르게 열심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종교 생활로 갈 수는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특강을 하기는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체적인 잠깐 제가 한번 특강을 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 말하고 있죠. 9가지 다 외우시지는 못할지라도 그게 뭐라는 거는 대충 압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와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런, 과연 예를 들어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어디 가셨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자신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성화라고 하는, 성경의 그 성화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배우고 또 가르칠 때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인데, 사실은 은혜의 수단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늘 고민이 왜 이런 고민을 하나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게 되죠. 칭의가 있었는데 성화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뭐죠? 끝은 영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학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근데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거룩하다,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지만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선지자적 과거 시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루어지니까, 그죠? 근데 제가 성화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 한 30차례 정도 성화와 성숙, 일부러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성화라고 하는 게 성숙함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성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식사하실 때 다른 사람 안 볼 때 다른 사람 거 한 숟갈 더 드시고 나누어 주시기는커녕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먹을 게 없던 시절도 아닌데 이상하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중국집 가서 이제 짜장면을 시키면 꼭 이렇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줘? 꼭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미국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야 너는 왜 맨날 너만 저 사람이 아냐? 주인이 알아 너를. 왜 이 집 가든 저 집 가든 네 그릇만 작게 주겠냐? 그리고 이제 남의 거 뺏어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팀 켈러가 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결혼 책 쓴 사람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경건한 게
그러니까 이제 미혼 남녀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경건한 게 제일 섹시하다. 준겸이도 벌써 반응을 하잖아요. 진리를 말하니까 막 좋아하잖아요. 진리를 심히 기뻐하잖아요. 듣는 것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단다. 근데 이제 경건한 것이 가장 섹시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섹시하다는 말은 막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별로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성적 매력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그러니까 남자의 남자됨, 여자의 여자됨의 가장 아름다움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경건한 사람을 보면 청년들은 특히 이제 그 결혼 이제 다음 한과 남았죠. 그 결혼의 결론, 저의 결론. 경건한 사람이 섹시하게 보이면 된 거죠.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믿습니까 잘 안 하는데 이럴 땐 또 하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다른 매력보다. 키는 저처럼 작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배 좀 나왔어도 뭐 제가 뭐 청년 때는 배가 안 나왔지만 괜찮아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경건한 것, 그건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그런 눈이 생겨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안 믿어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성격으로 하십니까? 성격 좋은 사람. 그러면 뭐 제가 볼 때 여기도 지금 안 되실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성격으로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야말로 그런 식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죠.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시작된 거죠. 시작. 그리고 그 과정을 가는 건데,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내 친구가 참 훌륭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나, 예수 믿는 나를 비교할 때 어떤 구분점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예요. 이런 질문인데, 제가 왜 이제 얘기를 하면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 기도, 말씀 성령 기도를 했어요. 이 세 가지는 뒤에서 제가 얘기하지만 기계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맥체인 다 읽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도 10분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 10분 하고 체크, 오늘 기도했고, 그 다음에 성례는 2달에 한 번씩, 다른 주일은 빠져도 내가 성례 주일은 안 빠진다, 먹고. 그러면 기계적으로 성장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변하는데, 문제는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는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꼬마들 어려서부터 배우잖아요. 지금 이래도 지금 오늘 진도 되게 빨리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알아들어. 영재 너무 빨리 알아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준비한 것보다 더 빨리 갔는데,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만 배웠다면은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상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죠. 도대체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런 교리를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그게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상하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개요를 제가 좀 보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 전체 숲을 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오늘 88문 읽었는데 84문이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 사람의 각 죄는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딜레마죠. B 85문에서 그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회개,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회개와 외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중요한 건 믿음과 회개예요. 믿음과 회개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하세요. 86문 87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이것을 86문과 87문에 지난주에 했어요. 이제 오늘 88문부터 시작해서 107문이 어디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끝이에요. 88문에서 107문은 외적인 수단이 뭐냐?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벗어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으면서 벗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칭의예요. 벗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거룩해짐을 입어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과 잘못된 그 생각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외적이고 통상적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우리는 기도원 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또는 우리는 교제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해요. 은혜 받는 그 방식들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외적이고 통상적인이라는 거는 특별한 수단이 아니고 일상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보통 수단. 보통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되라고 말할 수 없는 모두에게 보편성을 지니는 보통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수단이라는 거는 나는 신비적으로 이렇게 어디선가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외적으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3번에 보면 A,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성화, 믿음, 회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구속이에요. 이거를 신자에게 적용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수단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뭐냐?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은혜를 받는 주관적인 방식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관적인 방식이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나는 찬양을 부를 때 은혜를 받아. 나는 말씀은 별로야. 그러니까 찬양을 제가 좀 별로 좀 꺼리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찬양 인도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요. 어디 설교하러 갔을 때 40분 50분 그냥 꽁충꽁충 튀면서 그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자고 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한 나머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내 몫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부르짖어야 기도가 됩니다. 막 부르짖는 거죠.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방언으로는 어느 교회 옛날에 있을 때 너무 방언으로 크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방언도 별로 이렇게 좀 특이한 방언이어서 제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뭔데 내가 방언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으로 막 크게 그러려면 집에 가서 기도를 하든가 방언으로 자기는 크게 기도를 해야 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수단이죠. 그 사람에게 물론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저 별로 인정 안 하지만 근데 그런 것을 주장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가 이상해져요. 내가 은혜 받는 수단은 이거니까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혼자서 이렇게 은혜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밥을 먹고 뭐 맥도날드를 먹어야지. 아니, 더 먹는다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먹어야지. 하고 어느 날 맥도날드만 먹으면 그게 건강하겠습니까? 안 건강하지 않겠어요? 저 안 먹어, 많이 안 먹어서 모르겠지만. 예. 라면도 가끔 먹는 거지. 그게 뭐 삼시세끼 라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어려서부터 그런 걸 배우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제대로 배우질 않은 채 그냥 뭐 꽁 잡는 게 매다. 뭐 내가 이렇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한,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건 뭔가 하면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하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떠나서도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를 가지고 막 강요를 해요. 딴 사람한테. 이거 맞는 거라고. 그러는 것 아니죠.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예가 덜어 받아들여지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의 주관적인 요소는 반드시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신앙이 무슨 객관적이고 무슨 사회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나는 만남이죠. 그 주관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그 주관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객관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C에 보면은 C 보기 전에 검증이나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외적인 수단들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예요. 그래서 외적 수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첫째, 성령님은 외적 수단 없이 은혜를 주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그냥 나는 직통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직통파가 요즘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외적 수단들이 기계적으로 은혜를 부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오늘 말씀 읽었고 기도했고 또 성례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은혜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기계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단이 아닌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의존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단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뭐예요? 만나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내려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안 내려요. 40년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내렸던 만나가 안 내려요. 무슨 얘기죠? 만나는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제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만나가 정상이 아니라.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평생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인데요.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볼펜으로 이제 막 쓰는데요. 따라 쓴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또 저를 신령하게 보실까 그러는데 이 영감이 막 오는 대로 그거를 빨리빨리 받아 쓸 수가 아무리 빨리 써도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뭐 그건 뭐 별로 안 중요한 얘기인데 아니 그날 저는 이거 무슨 모임인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 모임에서 설교를 할 거였어요. 그리고 한 25명, 30명 정도 한 장로님 댁에서 이제 모임을 하면서 근데 거물이 한 사람 왔어요. 거물. 정치 그 당시 민정당 민정당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던 데인데 제가 또 혈기 오늘 썼잖아요. 혈기 그냥
이렇게 받기를 잘하는 그 시절에 전도사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은혜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막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연구하고, 이 말씀에 왜 이렇게 된 거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지, 그걸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는 것인데, 외적인, 그러니까 이런 통상적 수단, 그러니까 비상한 수단이죠. 그거는 비상한 수단. 비상한 수단이 나에게 자꾸 주어지기를 바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감사함과 자족함으로 잘 가질 못해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돼서 기근에 시달리던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음식을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아시죠? 문둥병자들이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부정하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우리는 저쪽에 가서 죽이면 죽고 뭐 음식 주면 먹자,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뭐 군복 다 떨어져 있고 막 그냥 황급하게 다 도망간 거죠, 군인들이. 아람 군대가. 그래가지고 막 먹고 막 비싼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숨겨놓고 막 모으다가, 아이고 이거 성 안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다가는 하나님한테 벌 받지. 그리고 성에 가서 알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기근에 기가 막힌 상황, 사람 잡아먹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비상한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시죠. 근데 이런 일들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게 일상적인 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부 수양회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바람이 막 불면은 돛담배 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바람이 역풍 말고 순풍. 근데 바람이 잠잠할 때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 거는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럼 돛담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긴 가야 되겠고, 그럼 누워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저어야죠. 그냥 젖는 거죠. 근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바람 불 때까지 나는 자빠져 있겠다,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또 바람 불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역풍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우리는 젖고 가는 겁니다. 괜히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아유 나 모르겠어, 다 던지고 놓겠다. 그게 사실은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이 항상 바람이 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역풍이 불 때도 있고 바람이 잔잔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노를 젓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주셔서 또 신나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게 노를 젓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를 젓는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자, 성례를 먼저 보세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중심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듣죠. 근데 성례를 할 때는, 성찬을 할 때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시각적으로도 보고 또 감각적으로도 맛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경험으로 검증하고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세례주라는 말씀 주님이 주셨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주님이 성찬을 정하신 건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말씀, 성례, 기도인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는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랬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례, 무엇과 무엇이죠? 세례와 성찬이에요. 주님이 친히 지정하신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이. 그러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거는 사람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게 제일 좋더라, 이렇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외적이고 통상적 수단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적용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에 있어서 주관성의 요소를 조심하라.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 신앙에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한번 유익했던 경험이 고정관념이 되거나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건 위험하다. 황홀경과 같은 체험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마치 일상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는 거 위험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드온의 에봇. 기드온이 처음엔 잘 나갔죠.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크게 승리를 하고 왕 같은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이 전리품으로 얻은 금부치들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결국은 우상이 되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민수기에서 우리가 본 거지만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달자 그걸 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났죠.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 때 보니까 놋뱀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우상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느후스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좋은 건데 에봇이 나쁜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건데 그것을 흉내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그걸 보면 산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가장 멋있게 보여준 게 장대에 달린 뱀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만들어 가지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괜히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죠. 괜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은 총 맞아 죽지 않을 것 같은 군인이 그리고 또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요. 꼭 총을 맞았는데 십자가에 맞았어.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책을 여기다가 조그만 걸 꽂고 있는데 성경책에 총알이 맞아가지고 살았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책은 나를 살려준 게 성경책이 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항상 꽂고 다녀야 된다. 평생. 이 성경책이 나를 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이고 일시적인 경험을 객관화하거나 혹은 일상화하게 되면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통상적인 것을 대신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성경 읽기, 기도하기, 성례에 참여하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무슨 뭐 어디 불의 사자가 무등산에 왔다 그러면 또 가요. 그런 신앙은 그게 나쁜 신앙이에요. 불의 사자는 무슨,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원 신앙 같은 것도 컬컬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컬컬한데 그러면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한잔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컬컬한데 어디 기도원 가서 좀 한번 좀 해볼까? 이런 기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를 또 말씀파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뭐 말씀 파라 그래도 뭐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어떤 비상한 경험을 일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성경 읽기 강조하고 말씀 묵상 기도하는 거 강조하고 성례를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동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만 있다면 사실 저는 가령 뭐 이제 다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뭐 수요 예배도 그렇고, 근데 뭐 야근도 많고 뭐 사회가 너무 제가 또 야근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을 지난주에 읽고 다시 읽었죠. 제가 그 나오기 전에 읽었는데 참 불쌍하다. 이 시대에 인생들이 너무 야근이 많고 무슨 나라가 정말 이렇게 야근 공화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다 삶의 상황들이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자리에 계시는 것은 애쓰시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뭐 기계적으로 뭐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부흥회가 일상적인 예배를 대체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늘 이 세 가지 끈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의 아까 제가 얘기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말씀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88문의 답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고 성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이 일은 일상적이고 그러니까 외적이고 통상적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상한 상황이 생기죠. 그 비상한 상황에서 하나님 비상하게 우리를 건지시고 비상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것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쭉 우리가 107문까지 보게 되는데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을 쭉 설명하는 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이 기도 주기도문 설명이에요.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 앞부분에 있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정도 보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부분으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도르트 신조를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아직도 뭐 꽤 남았어요. 그렇지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영국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참 수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회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우리말로 함께 나눌 수 있으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국교회가 물론 교단이 많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같은 교단 안에서도 참 믿는 것이 다르고 개개인이 다른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을 내려놓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추구하게 되는 이런 기현상들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 벳샬롬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저희 안에서 많이 경험되게 해주셔서 주님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널리 드러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저희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은혜를 저희 모두가 서로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한 주간, 은혜의 수단을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